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분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나? 그러므로 내가 전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주변 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대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 복음에 관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 문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교회의 분쟁 문제, 또 내부적으로 서로 파당을 짓는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서술을 하게 됩니다. 또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인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고 있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인들이 보내온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 교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1절에서 1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죠.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증거들이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34절까지는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중반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1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상상하는 바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박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그 복음을 실제로 듣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거기에 대한 믿음 위에 성도들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고 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 4절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자신도 이것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 바울 자신이 그것을 받았다 이거죠. 내가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성경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4절에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그 증인들을 쭉 댑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절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물론 베드로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에 베드로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직접 베드로도 받고 그 후에 12제자들도 받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다 살아있다.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셨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야고보도 영접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두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500여 명이 넘는 형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그 당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맨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가.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울은 이제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는 말을 했고요. 이러한 그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 조사나처럼 보잘것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게 엄마 뱃속에서 예정보다 빨리 태어난 자와 같은 그러한 자기에게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사람들이었으나 이렇게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 성경의 언급은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걸으시던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들이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냐. 그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진술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쨌든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당시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들이 문을 잠궈놓고 그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가장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아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된 걸로 여러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실제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가 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몇 명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500명, 40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겠냐 이렇게 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9절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맺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지만 내 수고하였으나 10절 뒷부분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인들이 실제로 많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 그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 증인들이 실제로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적당히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신적인 뭔가를 어떤 영원에 관한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 신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만족, 우리의 마지막 때의 완전한 모습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최종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고 우리 마지막 날에 누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자. 그러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최종적인 완전한 모습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오늘날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완전한 복이 마지막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분명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이 삶의 목표, 그 삶의 의미를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잘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삶이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삶의 만족들이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 이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7월 14일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오후 2시 43분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